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굳게 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걸음에도 오늘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전쟁 같은 이런 두려움의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 있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상황을 해석하는 법도 우리는 배우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문제 앞에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저주와 재앙, 실패와 사단의 손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복음이지요. 어떤 복음을 줬지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출생하신 그분 이름이 예수다 그랬어요. 그 예수가 왜 왔냐 봤더니 그 이름을 해석한 즉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그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는데 빵 하나 훔쳐먹고 거짓말한 이런 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근본적인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내가 잘못 해석하고 내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가지고 내 마음속에 묻어둔, 간직해둔 이 말씀은 문제와 상황, 다툼과 갈등 앞에 분명한 해석도 바르게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는 길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도 사실상 기도 속에 있지 않잖아요. 어디 속에 있죠? 생각 속에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계속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상황이 우리 속에 펼쳐지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나를 바라보게 되고, 오늘 문제 앞에 올바른 질문을 하게 되고, 이 문제와 이 사건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 왜 내게 오고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요? 그 질문 하나 던지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험, 기준,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준으로 여러분 보면 옆에 사람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것이고, 그렇게 미워졌던 사람이 안타깝게 여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니 그때 바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큰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기도를 놓치면 다툼과 갈등, 전쟁은 계속 끊이지 않고 우리 앞에 있습니다. 포탄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는 전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마음의 도구로 쏘아대는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저 사람이 미워서 왔을까요? 아니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쳤어요. 12지파가 그 모든 여호수아로부터 족장들로부터 서로 땅을 분배받고 공평하게 또는 작든지 크든지 자기 부족 나름대로의 이 모든 땅을 분배받고 남은 부분들은 정복해야 될 부분도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평안과 기쁨도 잠시 오늘 큰 갈등과 위기의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이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12지파의 사람들끼리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칫 이스라엘 자손 간의 큰 이 전쟁의 위기, 어느 한쪽은 멸망을 당해야 되겠죠. 그런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제대로 넘어지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오늘 이런 문제 소동들이가 왜 찾아왔을까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첫째, 자기 중심적 해석에 치우쳐서 그랬다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르우벤, 갓자손, 므낫세 반 이 세 지파가 이제 예전에 모세로부터 인정받은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길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목초지 넓은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은도, 금도, 가축도, 자녀도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좋겠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눈앞에서 이들은 가지 않기로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32장에 일어나게 된 일인데, 이때 모세가 아주 극대노하게 되죠. 너희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이 길에 너희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큰 다툼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말 한마디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큰 실패와 좌절의 이런 상황으로 몰아갈 것을 모르느냐? 만일 그렇다면 너희는 이 죄값을 너희가 다 치르게 될 것이다. 이랬더니 그 말이 아니고 금방 돌변해서요, 당신의 말대로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가겠는데, 모든 지파들이 자기의 그 영역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생명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7년에서 8년 걸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다 승리하고 앞장서서, 모세가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앞장서서, 그 말은 뭐예요? 이 부족들에게는 특별한 용맹성과 굉장한 힘 있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앞장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용기와 힘과 능력과 담대함 있는 사람이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모세를 통하여 물려받은, 너희가 달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며 네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정복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언약을 전달해라. 이제 책임이 부족들에게, 부모들에게, 족장들에게 이제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러고 보내서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는 고향과 가족들이,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향하면서 가는데, 어디냐? 요단 쪽에 아주 딱 왔는데요. 그 요단이 옛날에 12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요단강 건너면서. 야, 우리가 가는데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여기다 우리 가는 길에 기념비를 하나 쌓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서쪽에 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이걸 또 오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 이 해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찢어지자는 얘기 아니냐?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냐? 가서 전쟁을 일으키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삶 속의 영역 속에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왜 담이 생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는 이 마귀의 뱀의 말에 속아서 인간인 영원한 멸망과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한 짓을 아시고 하나님이 한 분을 세우셨는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의 오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잘못된 이 부분, 막힌 담을 허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염려하시면은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여호수아서 22장 그 말씀들을 보면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며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를 그치게 할까 하여. 여기 여러분들 이 중요한 말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도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것 같은 그 의미 속에 이들이 가는 길에 아니야. 이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의 자손이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그 단어를 쌓았는데 이 서쪽에 있는 9지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다른 걸 세우냐? 너희가 지금 엉뚱한 곳을 세웠냐? 원래 우리는 실로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냐? 사무엘이 여러분들 그 다스릴 때도 실로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곳을 세웠다? 너희 다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바알과 다른 거 섬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 사이에도 별것 아닌 오해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냐? 라고 우리는 지레 이런 짐작 저런 상황을요 미리 다 얘기해 놓고요. 사람하고 발길 끊고 말도 끊고 그 사람 저기 100m에서 오면 이쪽에서 돌아가고 미리미리 피하고 다 그게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걸으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 질문 던져보면요. 네가 너 하나님의 약속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나로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러면 되는데요. 우리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에게가 있어요. 다 분쟁, 다툼, 미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어떤 전쟁이요? 말할 때 보면 알아요. 탁탁탁 던져내면서요. 사람을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는 굉장히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멋있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또 극복하라고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문제 해결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당하는 일촉즉발의 그 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해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기 중심적 해석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질문하면서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 앞에 현실을 보면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도 그렇고 그 속에는 진실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진실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세상에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자, 대기자, 학자들 뭘 못 봅니까? 현실과 사실, 진실은 직시하는데 영적인 사실 하나 놓쳐서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수많은 교수, 대학교, 학자들, 성공자들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이, 수많은 경찰, 법관들 얼마나 많은데 범죄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지금도 흑암은 별거 아닌 문제로 오해를 만들고 성도들 사이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의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대적 마귀가 있음을 알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얘기합니다. 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두루 다녀요. 오늘 여러분 마귀가 신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루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도 신방 다녀요. 가만 보니까 여기 양장님이 다 계시거든. 근데 이 신방 다녀도 다른 걸로 신방 안 다녀. 섭섭한 거를 딱 줘가지고 신방 다녀.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추석 다가오잖아요. 이때 가족들끼리 섭섭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왔니 안 왔니 갔니, 왜 나만 올라가니 내려가니, 뭐 이런 거 가지고요 별 섭섭마귀가요 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의 제일 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니까 속여서 거짓말시켜서 자꾸 우리를 엎드러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글자 보니까 무슨 신분 가지고 있어요? 예? 영광된 신분 가진 자가 육신의 것에 머무르고 육신의 것에 무릎 꿇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미 목사님 난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방도 짧고 키도 작고 머리숱도 다 빠지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럼 나는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느니라. 골로새 2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지금 교회는 쇠퇴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중요한 목사님들 만나고 왔더니 이제 한국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예배가 없고 그래요. 초등학교도 엄청나게 문을 많이 닫았대요. 지금 이마만큼. 근데 이네들에게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왜 결혼 안 하고 왜 아이가 없느냐 봤더니 결국에는 돈 문제요, 경제 문제요, 아이들 키우는 이 양육의 문제가 상당수 차지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속에 더 들어가면 뭐냐,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거든요. 돈 벌 만한 실력이 불신자보다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더 많은 진실은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강력한 우리를 좌절시키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옛날을 생각하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여기로부터 일어서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적 사실을 잘 보고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권세 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은 땅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책임과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제도 건강도 모든 것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오늘도 저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불신앙만 한 가지만 안 해도 교회는 부흥되겠구나. 가정에서도 불신앙만 안 하면 믿음으로 전부 다 들어설 수 있겠구나. 불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염려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요. 요 한두 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는지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사무엘의 미스바 성회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미리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가지고 땅까지 증인되시는 그 일을 감당해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겨주셨다. 그럼 여러분 굉장한 자부심 가져야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복음 때문에 남는 자입니다. 얼굴 좀 펴시다. 목사님 무거워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라니까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남겨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연약한 입술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이면 입술로 다른 거 입하고 찢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 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있잖아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그 은총 찬양하겠네. 우리는 입 만 개 있으면 만소리 하잖아요. 잘 됐다 해가지고 만 개 소리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막 벅적벅적 되는데, 여러분 입 하나 가지고도 만 개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입 한 개 있는데 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유익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이 입술 가지고 임직자 중직자들은 뭐냐? 하나님 감사거리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나오면 모든 거 끝이에요. 여러분들 염려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상황을 앞서가라. 모든 상황을. 오늘 이 세 지파들은 특별히 의식주 문제에 민감한 지파였던 것이 맞습니다. 이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넓고 양 키우기에 좋은 땅을 보고 가던 길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그 부족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모세가 주는 행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요, 그 상황을 넘어서고 앞서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말씀을 붙잡고 앞서가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족들과 양들을 여기다 다 처자들을 두고 우리의 강한 이 젊은이들과 더불어 우리가 앞서서 정복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겠나이다. 자기들의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입장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좀 앉아보려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형은 아주 극형인데 내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에 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건 우리가 그냥 그런 소리예요. 요 옆에 가보면 의정부 교도소 있어요. 안 가봤죠? 교도소 있어요. 누가 있죠? 범죄한 자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지역에 강력 범죄자들은 저 아랫역으로 또 내보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거기 누구 만나려고 가봤더니요, 얼마나 차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는지, 걸어서 나오다가 도망 나오다가도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는 분명히 지옥과 그 형벌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함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상황을 앞서지 못하고 그 상황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틀리게 동요시킬 수 있다. 상황을 앞서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못 가지니까,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차질이 생기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자칫 이 정복 전쟁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요, 이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가는 이 시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야 오늘 여기까지만 전쟁하자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계속 거의 8년 가까이 되는 전쟁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처자를 떠나서 외지에서 그 창칼 한 자루를 들고 싸웠던 사람들인데 뭘 잡고 있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앞서간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은 보면 뭘 잡고 있었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붙잡은 자가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결국 순간순간마다 결정적 싸움의 승리를 이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그나마 성실하게도 이 사명을 완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 축복된 이 생명과 또 영원한 정복 전쟁의 승리를 위한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죠. 이걸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는 여러분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냐 못 넘어설 수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 굉장히 정말 진퇴양난의 삶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그 말씀은 우리 그대로 지금도 적용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미 그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맞습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그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지고 여러분 걸으세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조그만 상처가 과거가 여러분의 복을 나누어줄 축복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리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을 앞서갈 수 있는 언약 잡은 자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약속에 있는 사람 미리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요 서쪽과 동쪽에 있는 요 지파들 사이에 있는 것은 뭐가 왔냐? 서로 미리 걱정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이럴까봐, 저 사람들이 가서 우리하고 영원히 끊어지고 우리와 대적이 될까봐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거 미리미리 그냥 걱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을 세워 이 다음에 내 후대들이 볼 때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셨고 거기에 개입하신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셨다. 너희는 그 여호와를 섬겨라. 이러려고 세운 이 단이 서로 오해하다 보니까 미리 걱정하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 벌 받는 거 아니야? 여지껏 전쟁 잘 싸워놓고 돌아가면서 왜 저걸 쌓는 거야?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전쟁을 준비하다가 이제 제사장 이 엘르야살 그 사람들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여호수아가 그들이 축복하고 이제 막 보내게 되죠. 참 여러분 이거 보면 그러니까 또 가서 제사장 엘르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족장들이 가서요 얼마나 이걸 잘 질문을 던져놓으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질문 하나 제대로 던졌어요. 너희 하는 이 짓이 무슨 짓이냐? 우리가 너희하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너 한번 물어는 보자. 아주 지혜롭지요. 먼저 보낸 겁니다, 여러분. 딱 질문을 던져보니까 우리가 2차 저차 여차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승리케 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알려주기 위해 싸운 건데 다른 제사 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들이 오해를 풀고 먹고 마시며 믿음의 결의를 더 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까봐 저럴까봐 계속 여러분의 관심은 걱정거리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 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동안 인사 좀 하세요. 그동안 미리 걱정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걱정 염려거리 우리 마음이 가요. 그걸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혼미케 만드는 그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성신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 내어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간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로 남는 게 아니고 나의 희생과 헌신 하나를 통하여 믿음의 질문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네 중심적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네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앞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오늘 무슨 언약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 대지 중에 여러분 하나, 그래 그동안 내가 내 중심적 해석으로 참 살아왔구나. 나는 참 염려, 걱정을 먼저 많이 했구나. 이거 잡고요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행하고 열매 맺고 가는 과정에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지금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 흘러보니까요 이게요 다 뒤바뀌어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 살아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우리 이사야 41장 1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을 내가 오늘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언약 잡은 언약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동안 나중심적 해석 적용을 하며 인생을 살아오고 언약보다는 염려되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진행도 하지 못하고 늘 보이지 않는 영적 갈등과 전투 속에 정말로 써야 될 힘을 다른 데 소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참 믿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이 아침, 내 생각을 뒤바꾸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전도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만 고백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